시편 116편. 시편 116편 한번 같이 19절까지 있는데요.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 성경으로는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의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혼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끝에 할렐루야가 있죠. 너무 좋죠. 이 시. 이 시를요, 제가 오늘 나눌 제목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노래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첫째도 영혼 구원, 둘째도 영혼 구원, 셋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가장 축복되고 이 감격적인 사건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거듭난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영적인 출생을 하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날, 그날이요, 사실은 이 모태에서 태어난 날보다 더 감격적이고 더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느 형제님은 자기 생일을 지키지를 않고요, 이 거듭난 날을 제2의 생일로 이렇게 삼아서 거듭난 날에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야,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이름이 하늘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호적부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에 정말 주님을 믿어 이 거듭난 이런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요, 이 대단한 이름을 떨쳐도요,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요, 이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배우들한테, 할리우드에서 유명 배우들한테 춤을 가르치는 그 춤 선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워낙 이 춤 계통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요. 1시간 강사료가 아주 대단하게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우들한테 춤을 가르치다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거기에서요 어떤 전도자의 메시지 끝부분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끝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당신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렇게 하고 라디오 그 메시지가 딱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전부인 줄 알고요, 그 세상에서 화려하고 부유하고 정말 이름을 떨치면서 그렇게 내노라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전부고 그게 즐거움이었는데 그 앞에는 못 들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그런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강렬하게 자기 가슴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야, 나는 진짜 사후의 세계에 너무 무관심했는데, 예, 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관심을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하게 돼서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기 영혼이 이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영혼 구원,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이런 결정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이 최대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숙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저와 함께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 영혼 세계는요 왔다 갔다 못해요.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냥 영원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에 쉬는 정거장이 없어요. 그 영혼 세계는.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 세계를 어디에서 어떻게 정말 보낼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구원받으려면요 죄와 죄의 비참한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여기 시인은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비극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고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 구덩이로 우리를 내동쟁이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본질상 죄인이에요. 제가 김갑 중이거든요. 제 성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성씨를 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 제 아버님이 김씨예요. 이 선택과 상관없이 제가 그냥 정해졌어요. 김씨 가문에 이 아들로 그거 정해졌어요. 인류의 첫 조상 그 아담 씨가요,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과를 사탄의 그 미혹을 받아서 범함으로 그 죄인이 됐어요. 죄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태에서부터 죄의 종자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완전 범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머리 굴리고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저부터 거짓말을 잘합니까? 기가 막혀. 얼마나 합리화를 잘합니까?
어디 학원이 있어가지고 죄 짓는 학원이 있어서 제가 다닌 적도 없어요. 매일 부모님이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잘못하는 거 부모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부모님이 어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냥 그 엿싸먹고 그러고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야, 내가 진짜.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어리숙하게 여러 번 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이게 계속 종종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무서운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죽음은 그의 끝이 아니고요, 그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이 가는 그런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낮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시인은요, 구원을 위한 간절한 이 시인의 기도가 나와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종자로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영적인 변화가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그 코스예요. 뭐 지옥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사후세계의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이 자기 영혼을 이렇게 건져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간증을 보면요, 한결같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 자기 포기,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황소 한 마리가 수렁에 빠졌거든요. 그 황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크고 아주 건강한 황소입니다. 사나운 황소예요. 그래서 동네 가운데 그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요, 달려들어가지고 막 큰 이런 석가래를 갖다가 이 배에 집어넣어가지고 꺼내놓으면 이게 허우적거리면 또 들어가고 온종일 해도 안 돼요. 완전히 황소가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저녁 나절에 축 처졌을 때 그때 끌어냈어요.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나 받아주겠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구원관들이 있어요. 종교가 주는 구원관, 철학이 주는 구원관, 과학이 주는 구원관, 그 인본주의적인 그 구원관과 그 사상대로 막 몸부림치거든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 길을 만들어 놓지 뭐 한 길 만들어 놔. 근데 한 길 만들어 놓으니까 헷갈리지 않고 나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옛날에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났거든요. 산불이 났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이 산골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헬기가 떠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계곡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그 탈출구는 계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불편 안 했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 산불이 나서 꼼짝없이 다 죽을 이런 판에 헬기가 떠서 그 탈출구를 찾아서 한 길로 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헬기 조종사한테 감사하면서 전부 다 아무 불편 없이 갔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 운운하고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뭐 불만 있어요? 뭐 잘못됐어요?
여러 길을 만들어 놓습니까? 괜히 잘못 선택하다 헷갈려가지고요. 한 길을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안 해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한 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쫓아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아주 이 구원은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구원의 주 대신 예수님, 그 한 길, 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허부적거리다가 황소 힘 다 빠져버렸는데 너 스스로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뭘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종기 났으면요, 내가 막 그냥 그거 뜯고 하면 더 상처 더 나잖아요.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시인이 여호와여, 이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 6절에서는요,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거듭난 사람의 또 하나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절망선은 이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진 겁니다. 내 노력 포기하고 다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 수종 구조대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이 초보는 뛰어들어갔다 같이 엉켜가지고 같이 죽어요. 잘못하면. 살라고 막 진짜 결사적으로 붙잡으니까. 근데 노련한 수중 구조대원은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들락날락거리. 사람이 금방 빠지질 않거든요.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자연적인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가서 머리채 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면 딸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낫게 될 때, 완전히 우리 마음이 파쇄되고 깨지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자예요. 내가 이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구원을 검증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 어떤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 이런 거 다 부인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지고 엎드러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거듭나지 않습니다. 또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질 않아요. 제가 이 봉담에 사는데요, 거기 버스 타고 지나고 다니는데 거기 재밌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가나 항아리 교회. 모세 지팡이 교회가 있어요. 가나 항아리 교회 족 있으면 모세 지팡이 이렇게 싹 마주보고 있습니다. 야, 그 희한하다. 그래 가만히 내가 첫 번에는 저 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저렇게 졌을까? 그래서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항아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어서 어떻게 썼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지팡이 같잖아요. 다 그냥 죽은 막대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이 거듭나는 것도 완전히 나를 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 강사가 와서 정말 화려한 그런 메시지, 정말 기막힌 언어의 기교 이런 걸 부리면서 막 사람을 울고 울려도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내가 낮아져서
구원을 위해서 갈구하지 않으면요, 거듭난 역사는 없습니다.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막 설득해서 어떤 글리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막 시인하고 막 강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거기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 구원의 근원은 누구냐? 이 구원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합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은 또 자비하시다고 했어요. 이 자비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안 주는 거예요. 자비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냥 은혜로 거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거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묵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 대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안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셔서 그냥 봐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요,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하시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성품, 이 성품이 구원의 근원입니다.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 5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회개하고 누구든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또 자비하셔서요,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게 마땅해요. 감히 창조주를 대적하고 죄짓고 내 욕심대로 살고 정말 형편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항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형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저 그냥 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손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오냐오냐 다 받아주는 그런 엉터리 할아버지처럼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래서 사탄도 더 이상 송사 못하게, 우리의 구원을 더 이상 도전 못하게, 꼼짝 못하게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담당시키셔서 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승천은
사탄도 더 이상 이 믿는 자를 송사할 근거를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사탄이 시비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고발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요 시편에 보면요 이 구원이 두 마디로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에서 시인은요 영혼의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과 괴로운 환난과 슬픔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건져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건져주는 거. 네.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이 건져주는 거예요. 아까 그 황소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어요. 빚쟁이 스스로 갚을 능력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건져주고 갚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건져주는 거예요. 이 뭐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 건져주는 거예요. 희생해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16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를 결박에서 풀어주셨다. 이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 때부터 사탄에 매였어요. 사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탄에서 벗어나 자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풀어주셨어요. 믿는 자들을 풀어주십니다. 누군지 회개하고 믿으면 풀어주세요. 자유케 하세요. 우리가 일제 때 정말 2차제들이 패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 해방의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건져주는 것이고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빚에 쪼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진 자를 자유케 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소망을 줘서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자유, 평화 이게 구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는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쉽고 이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은 뭐냐? 이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고 그랬어요. 후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직사대접하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직사대접으로 이렇게 바꿔서 성경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후대보다도 후대, 후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아니 죄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전도자가 그냥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그냥 간신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후대해요 이런 자식을. 탕자 보세요. 그냥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원래는 죽을 때 유산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유산 달라고 미리 지가 재산 관리하는 능력도 없는 놈이 아버지가 어려서 이제 때가 되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막 달라고 쫄라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아버지가 정말 피땀 흘려 일군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타락한 인생으로 정말 비참한 몰골로 돌아왔잖아요. 뭘 후대를 해요 그게? 그게 후대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후대하더라니까 그냥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고 이거 죽었던 아들 얻었다고 옷도 새 옷 갈아입히고 신발도 갈아입히고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아이고 그 냄새나는 그 아들 뭐 좋다고 저 멀리 오니까 그냥 계속 아들 돌아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서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 근데 형이라는 친구는 형제가 없잖아요.
아니 나는 여기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저거 재산 다 탕진한 정말 타락한 그런 동생 돌아오는데 막 화가 나고요. 진짜 정의감은 맞아요. 그게 맞죠? 예? 인간의 윤리로는 맞아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정말 형편없어요. 저도 제가 봐도 형편없어. 한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늘 후대하신잖아요. 직사대접하시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후대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후대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이잖아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나를 자녀다. 내 아들을 희생해서 얻은 자녀다. 지키시고 후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후대받는 자. 아이고 이 감격스러워. 감격 안 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 아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후대하셔. 귀한 아들로 여기셔. 천국 백성으로 여기셔. 그래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모든 그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셔. 집을 짓고 계셔. 이 흥분 안 돼요? 감동이 안 됩니까? 제가요, 이게 참 나이도 이렇게 먹고요. 제가 이 직장에서 그래도 경험도 상당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기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 소장을 몰라봬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몰라봐. 막 와서 그냥, 아이고, 나를 너무 막대. 근데 그때요, 이 하나님은 후대하신다. 아이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인생을 죽였다 살렸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대요. 후대! 그냥 후대가 아니에요. 후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후대받는 자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후대하세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후대하시는 자예요. 건들지 못합니다. 사탄도 건들지 못해요. 세상 사람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배짱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 니들 그래봐. 나는 하나님이 후대받는 자야.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이게 당당해집니까? 그때부터. 태도는 겸손하게 하지만 내 속에서 막 힘이 올라와요. 그래, 하나님이 나 지키시고 후대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뭣도.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얼마나 이렇게 내가 평안해지고 당당해지는지. 그래, 니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 더할 말씀이 있지만요, 이 감격스럽잖아요. 이 나사로 인생 보세요. 세상에서는 참 완전히 이거 병들고 실패하고 밑바닥 인생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게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았잖아요. 여기 1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요새 이 고독사가 많더라고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가운데 참 고독하게 죽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고독사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마 이 나사로도 이 고독사를 당했을 거예요. 죄에서 장례식도 못하고. 그러나 그 영혼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려 올라가서 음부의 상부인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가서 넘치는 위로, 그 부자가 부러워하는 부자가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살았을 때 그렇게 무시하다가 아이고 내 살았을 때 좀 잘해줄 걸. 그래서 나사로를 좀 덕좀 여기서 좀 볼 수는 없었을까? 좀 잘해주고 그랬으면. 내가 나사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내가 잘해줬어요. 뭐 그걸 좀 생각해서 날 좀 어떻게 좀 그 선처할 수 없습니까? 어떤 비빌 언덕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는 살을 때
나사로 무시했어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물론 사후에는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해. 그래도 이 성도의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귀중해 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도요 우리의 죽음은 존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냐, 언제 죽었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등 뒤에 와 있습니다. 오래 이 구원의 문제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서양에서는 이 죽음이 이 범버 뒤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동차 몰고 가다 누가 쾅 받아들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이 본질적인 죄인 인정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자처럼 물에 빠져서 수영도 못하고 그냥 허부적거리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낮아져서 하나님 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봐도 그 영원 세계에서 내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낮아져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 광대함, 그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얘기 못하니까 그냥 이처럼 사랑해. 이마땀에 애들이 그렇잖아요. 야 얼마나 크냐 막 이만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 사랑의 깊이, 그 높이, 크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내가 정말 깊이 조금이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관심을 갖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정력을 바치고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이 결단했어요. 이 세상 살아봤더니 내 힘으로 안 돼. 내 지혜로 안 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키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호흡도 내가 못해요. 참 우리는 나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으니까 이 모범 기도문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엠마오 밴드에다가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실 분들은 엠마오 밴드 가입하시면 주기도문 강해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요한계시록 그 7교회 강해도 제가 올렸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거기 제 사진 이렇게 꼭 누르면 제가 올린 모든 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도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강해도 보시고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계속해서 날마다 주기도문 강해 쭉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엠마오 밴드 가입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 앞에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여기만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그런 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도 하고요. 신전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살고요.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의식 가운데서 살겠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는요 참 놀라워요. 내가 돈 주고 사면 부채의식이 없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돈 주고 사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선물을 받거나 누구한테 거저 뭘 받잖아요. 은혜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발적인 부채의식이 생겨요. 아이고 저분이 어려운 가운데 나한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나도 저분을 위해서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저분을 위해서 뭔가 나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담이 생겨요. 이 거룩한 자발적 부채의식이 생겨요. 이 은혜는 나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그런 나를 아들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십자가의 참혹한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또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부활케 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근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죄만 짓고 그렇게 살고 어느 날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자녀 된 게 밖에 없어. 그런데 나를 후대하시고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나를 늘 위로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뭔가 깨우쳐 주시고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땡전 한 푼 드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후대, 그 나에 대한 신실한 그 돌보심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채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부담이 생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 남은 생애를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발적인 부채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안 나오려고 했어요. 언명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이 거룩한 부채의식 때문에 제가 좀 나왔어요. 용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채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채의식을 크게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고 또 부채의식이 그만큼 또 늘어나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고 뭔가 하고 싶고 막 누가 하지 않으라고 해도 내가 막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부채감이 생겨야 돼요. 거룩한 부채감. 그런데 그거 안 갚는다고 누가 나한테 무슨 채굴장을 보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단전을 시키거나 아파트 사는데 내가 관리비 안 냈다고 단전을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셔요. 그러나 이 거룩한 부채감, 이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고 쓰십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채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누가 여기 하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벌금 내린다고 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일날 우리 집에서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냥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우리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요, 서원을 갚아야 돼요. 13, 14절, 18, 19절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잘못된 서원, 모르고 한 서원은 그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잘못된 서원 해놓고요, 거기에 그냥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잘 모르고 한 서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거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 봐주셔요. 그리고 뭐 부모가 나를 위한 서원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니의 서원, 부모님의 서원, 너무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한 서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 거듭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드린 서원 중요합니다. 예. 여기 아까 결혼 서약도 이제 중요하듯이요. 예. 오전에 들었잖아요. 아까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서원하고 결단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 첫사랑의 서원을 끄집어내십시오. 그건 좋은 거예요.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그동안은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 그때 뭔가 한두 가지는 다 서운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해내세요. 끄집어내세요. 누가의 부부가요, 사랑 잊어버리면 첫사랑 고백하는데 그 장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서원하고 고백한 그거 기억해내시고,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주님을 섬김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잃어버렸다면 그 처음 사랑, 처음 서원 다시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갚으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죄에 매인 거 풀어주기 원해요. 사망에 매인 거 풀어주기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풀어졌어요.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들 자유케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그 놀라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언제 기회 되면 이 천국론도 제가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천국이 저는 참 가깝습니다. 그 놀라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혼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라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집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복음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기서 대단한 복음이 전해져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정말 본질적 죄인임을. 그래서 절망하십시오. 절망은 희망을 갖다 줘요. 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6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이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는 복된 영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